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오늘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Oh
74번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과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네, 주의 표현은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늘 높은 보좌에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주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 안에 꿈틀대는 내 중심이고 내가 주인된 나 때문에 관계 속에서 부딪히며 힘들어하고 또 상처로 아파하며 절망하기도 해서 간간히 우울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시금 고쳐가며 또 바로 알아가면서 부끄러움 없는 삶이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주신 12달의 시간 속에 올라탄 우리의 삶은 벌써 빠른 걸음으로 세 번째 달을 향해 내닫고 있는 이때 나는 어디에 서 있고 가고자 하는 방향은 옳은가 점검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해로 목표 삼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셨사오니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다짐하고 계획한 세세한 실천의 일들과 마음을 두는 일들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를 향한 것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기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 주사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인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일꾼을 뽑는 6월 총선을 지켜주시고 모든 자들이 복음의 눈을 떠 복음의 나라 되게 하셔서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분별력을 가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만 살기로 헌신하신 곳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키시며 가정과 가족들을 보호하시며 험난한 여정에도 지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부르신 소명 따라 잘 감당하시는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 지체들의 각각의 연약한 부분들을 오늘도 세워주시고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노 전도사님에게 육신의 자유함을 허락하사 세상 사시는 동안 잘 다니실 수 있도록 발걸음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세우신 목사님께 말씀과 세상의 안목에 갑절의 통찰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에게는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고 참된 진리를 통한 자유함으로 진정한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사랑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속에 신령과 진정함이 드려짐이 있게 하시고 임재하시고 자정하사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며 흠 없고 티 없으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페이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하는 산을 섬기고 범고도 원자를 즐기더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운명하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리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라. 우리의 한 몸을 나누어 나를 위하여 불을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과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가지지 말라. 나도 너희에게 그리하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것도 없고 다른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음성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솔로몬 다윗 왕 다음에가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 있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후에 참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또 죄악 하나님 앞에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이렇게 쪼개서 하나는 북이스라엘로 하나는 남유다로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그 유다의 왕이 누구죠? 르호보암. 그런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어요. 신하였는데 솔로몬 아들인 그 르호보암이 그 신하들에게 한 그 여러 가지 얘기는 좀 기니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솔로몬 왕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에요. 그런데 그 19명 그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근데 호세아는 여호수아 본 이름이 호세아예요. 민수기 16장 13절의 말씀에 계셔요. 그래서 모세가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서 불러요. 민수기 16장 13절이에요. 그러면 호세아는 무슨 뜻인가?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러면 모세가 이름을 바꿔보는 여호수아는 무슨 뜻일까?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헬라어식으로 이렇게 발음하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 그 이름이 죄에서 구원이라고 말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인 12명의 그 자녀들이 한 70명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보낼 때 애굽으로 이렇게 이제 그 양식이 없어서 이제 보내는 걸로 이렇게 말씀에는 기록이 되었지만 하나님 뜻이 다른 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애굽에 가서 그 야곱의 70 그 후손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 있게 하면서 거기서 430년 동안 한 25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오세요. 출애굽 외우시죠?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에 내오셔가지고 광야길을 이렇게 걷게 하시는데
바로 가나안 땅을 안 가게 하시고 거기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물도 없고 불뱀과 전갈이나 있지.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는 좀 그래도 이렇게 종살이 했지만 먹을 게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서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지나서 그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하시려고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있는 것이라고는 뜨거운 햇빛과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요 밤에는 춥고 또 불뱀과 전갈 낮에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에 나왔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봤죠.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봤고 전에 홍해 세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때는 신앙이 좀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 내쫓으라고 그랬죠.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가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신앙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켜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딴 게 아니고 그 호세아 1장부터 보면은 거기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고멜을 네 아내로 맞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러니까 호세아는 사명자지 뭔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받은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야 되니까 데리고 와서 살아요. 살아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십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둘째는 딸인데 로루하마, 그 다음에 셋째 로아니. 이렇게 해서 세 남매를 두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뜻은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 우리 이제 호세아 여기 우리가 구약에 이렇게 각 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목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각 권마다 이름을 주시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때리시기도 하고 혼내시기도 하고 때리시기도 하고 심판도 하시고 그러시지만 결국은 회복시키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전에도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좀 기다리시면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할지니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몇백 년 출애굽 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몇백 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만 새기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못하고 그 심정을 호세아에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도 섬겨요. 북이스라엘은 그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없었죠. 예, 남유다는 성전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세우는 거. 그래서 그것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을 허락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윤리와 법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지 마음대로 세우고 제사장은 레위만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도 지가 임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중에 그래도 북이스라엘 축복하셔서 지금 호세아 이 시대에는 정치, 경제,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때가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또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죄악이 더 관영해요. 그 노아 시대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노아 시대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랬고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달될수록 죄악은 더 극성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셔서 물질 문명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달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우상 섬기고 죄악이 극도로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볼 수 없어서 아수르에 망하게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20년 후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래서 BC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또 우상도 바알 섬기고 바알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요. 자기가 주인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엉뚱한데 자기가 주인 되고 다른 우상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데리고 와라.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돈이 30개가 없어. 그 여자를 데려온 데는 30세겔이 필요한 거예요. 은 30세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돈 15세겔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이 15세겔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읽었죠. 가르쳐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무엇을 얼마나 줄래? 그러니까 은 30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30냥에 팔려가세요. 여기 오늘 미리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은 30에 팔린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데리고 와요. 저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세겔에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고난 당하시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됩니다. 여기 이제 데리고 와요. 은 15개,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호멜 반은 은 15세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30세겔이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자식까지 놔놓고 다른 데 바람 피워놓은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도 있어요? 참 요즘에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네가 호세아가 뭔 죄입니까? 네 마음이 어떻냐? 네가 그렇게 부정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식까지 다 낳고 근데 또 가서 바람 피고 네 마음이 어떻냐? 호세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하고 데려다 놨더니 또 우상 섬기고 범죄하고 다른 나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요. 그런데 열방들 하나님보다도 자기보다 더 큰 열방들의 그들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안에 벗어날 세계가 다 하나님 손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손 벗어나서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의지하고 방백 그래서 시편 140편 6편에 말씀하셨잖아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의지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다 할 텐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해. 바알이 뭐예요? 바알. 내가 주인 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돈이 바알이야? 또 권력, 명예,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것이 바알이에요. 우리들은 여기 말씀에 하셨듯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셨죠? 하나님 섬기면서 돈, 또 권력, 명예 쫓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만족하고 주님으로만 섬기는 그런 저와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데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그냥 나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나 하나님 잘 믿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믿는 것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거 틀려요. 그러니까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돼. 계시록에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에. 거기 라오디아 교회 말씀하셨죠.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도 섞여 있다 이거예요.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육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되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다가 이방 여인 데려다가 왕비가 700명에 후궁이 300명 그러니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우상 섬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다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야. 얘기를 고멜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저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예수 믿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처음부터 잘 믿는 하나님 기대하시지 않아요. 점점점 하나님께서 시간의 감에 따라서 우리 육신은 후패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점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고 세워가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셨잖아. 23절 24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동안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 데리고 와서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가늠하지 말라는 게 가늠하는 세상과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것이 가늠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주시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일하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열심히 충실하게 그 자리에 일을 하지만 그 목표가
가치관이 목표가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죠. 남유다는 기원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다 뺏겨버렸으니까 왕이 어디가 있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기원전 720년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고 그러니까 다 망해버려서 뺏겨버렸으니까 왕이 어디가 있어? 지도자가 어디가 있어? 제사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습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인데 안 믿는 나라인데 주상도 없고 여기 주상은 우상이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우상이 아니에요. 주상이에요. 여기다 적어놨는데 빨리 찾지 못하겠네. 그 야곱이 창세기 보면요. 창세기 몇 장 찾았었는데 내가 야곱이 돌단 세우죠. 베델에 돌 기둥 그걸 주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상이 그 우상이 아니고 어떤 표시.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표시가 주상이에요. 그래서 주상도 없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제사장이 에봇 입죠? 제사장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드라빔은 어떤 이것도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지금 다 기록된 것은 우상이라든가 그런 어떤 무속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후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람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다 망했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갔죠. 열왕기에 보면은 그 19명의 왕들이 일대 여로보암 왕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고 열왕기상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 맘대로 제사장 세우고 지 맘대로 거기 하나님이라고 거기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우고 제사장도 지 맘대로 세우고 그러니까 전부 왕들이 그 여로보암 왕을 따라서 다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믿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그랬어요. 맨 끝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과거에 내가 잘했다. 또 과거에 지은 죄가 많다. 시편 103편 한번 봅시다. 시편 103편. 조금 길지만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제가 교독할 테니 제가 1절 읽고 2절에서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내용 107편 103편 페이지 876페이지 구약 페이지 876페이지 찾으셨어요? 76.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뜻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승리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바람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또한 이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또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 손에서 먹은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거짓 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겠노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곧 갇히겠습니다. 곧 그의 영을 지키고 그의 법을 기억하며 떠나는 자에게라. 아멘.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시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나로 새로워지게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그러니까 지난 과거 내가 죄악으로 힘들고 어렵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셔요. 또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렇지. 과거에 잘못하고 지금 잘못도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고 지난 시간에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앞에 바로 가면 주님께서 믿음의 사랑으로 바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여로보암의 길에 돌아왔어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제가 찾아볼게요. 제가 찾아 말씀드릴게요. 우리 힘으로는 잘 못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제가 23, 24 제가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항상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게 하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 안에 있게 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죠?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여 씨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으로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 다시 돼.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다 예수님으로 사함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 새 사람. 그렇죠? 거듭났다는 것은 예전에 옛사람이 아니고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목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포함되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신 믿음 안에서 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섬기고 드려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희들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로 된 것을 알면서도 시시때때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까지는 주시는 말씀이 계셔서 하고 3월부터 로마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신령한 복, 우리가 받은 상속은 그 신령한 복과 함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고난도 받습니다. 오늘 호세아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범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신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며, 그러나 고난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이방 나라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 어려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신 믿음,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손길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 굳건히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자녀로 드려질 수 있도록 고개 숙인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한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의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